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은 욤키푸르입니다. 히브리어 욤은 그날을 말하고 또 키푸르는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죄일의 기원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들의 죄와 시체로 오염된 성소를 정화하는 제사 규정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은 이러한 오염을 정화시키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성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신이 거룩한 성소에 놓였다는 점에서 이 거룩한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하는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회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당시 성소의 어느 장소에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기록된 성소는 히브리어로 하코데시입니다. 이곳은 성소 안에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이어서 나오는 휘장안이라는 단어와 법궤 위 속죄소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법궤 위에 두 천사의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법궤가 안치된 성막의 내부 성소는 가장 제한된 지역입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의 무단 출입은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와 같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1년에 하루 속죄일 예식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명명합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은 이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이날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지 되는 날이다라는 강조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마지막 단락인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대속죄일을 가리켜 강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29절과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까지 이 명령을 함께 지켜야지 됩니다. 첫 번째 금식입니다. 육적 욕구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욕입니다. 성적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고 부부 생활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성찰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육적으로는 괴로운 날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대제사장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또한 번제를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 때와는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앞서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의 의상은 모두가 세마포로 만들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속죄일 의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대제사장이 속죄와 정결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낮아짐의 상징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세마포 의복에는 아랫단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성소 밖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 아래 그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옷자락 아래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물로 몸을 거룩하게 씻어야지 됩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지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온몸을 대제사장이 씻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정결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친 후에 다시 나왔을 때에 몸을 씻어야지 됩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속죄제 예식을 마친 후에 평상시의 대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또한 16장 6절에서부터 28절은 속죄일의 제사 규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다라는 의미죠. 다음으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속죄제의 제물은 염소 2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적혀져 있고, 또 다른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제비가 놓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제비가 놓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 속죄제를 마친 후에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안수를 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떠난 이 염소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박수를 치고 축하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이 아사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가다, 가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잘이라는 단어와 또 염소를 뜻하는 에즈의 합성어입니다. 이리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는 염소를 아자젤, 아사셀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는 2마리인데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살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2가지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한 그 피를 취한 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위 이 시은자에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이리하여서 속죄일은 본문의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사바트, 사바톤으로 불려집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기름과 고기뿐만 아니라 제물의 똥까지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태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는 속죄함을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기쁨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며 예배당에 나올 때에 이리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려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사바트 사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는 이 기쁨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